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좀 휴가의 피크가 들어가는데 앞에 놓고 좀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적인 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하르트 글레게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쉼과 휴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쉼과 휴식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그랬어요. 무슨 선물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휴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후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휴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주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왕궁에서 대단한 곳에서 또 카리브 같은 좋은 데 있어도 하나님이 쉼을 주지 않으면 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 왕궁에서도요, 왕궁 잔혹사 들어보셨죠? 궁궐에서도 사람이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음모, 암투, 컨스피러시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쉼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쉼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쉼이 없어요. 휴가 갔어도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 좋은 곳에 갔다 와가지고 갈등이 너무 커져갖고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쉬어야 돼요. 피곤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휴가 갔다 와서 얻는 쉼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또 매주일 또 매달 매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음적 쉼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의 형태로서의 쉼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인생의 피곤이 너무 많고 삶이란 것은 너무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힘든 일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돼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참 학업에 성취가 있고 학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진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큰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고 계속 성취하고 계속 그려보세요. 좋은 일이 좋은데 좋은 일도 계속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신학교 졸업할 때 패스토럴 미니스트리라고 목회학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성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점수를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5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결혼도 5점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다 스트레스가 되는,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삶은 결코 양탄자를 깔아놓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을 합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미리 알았길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일평생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있는데 심지어 그의 마음이 언제도 쉬지 못한다고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는 자라고 있는데, 밤에는 쉬라고 있는데 사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펴봐요. 대한민국은 수면 부족 세계 3위 국가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올빼미 국가입니다. 과거 50년 전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중압감과 무거운 짐, 우울증, 스트레스로 국가적인 피곤한 나라가 되었어요. 국가적인 피곤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인 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나라,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피곤이 아니라 영적인 피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이 주일날 올 때에 주님, 이 주일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또 뭡니까? 영적으로 이 시간이 피곤이 아니라 피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피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나머지 6일 동안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우리 성도들 엘리야와 같은 그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물리친 영적 전투에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용장이에요. 그런 엘리야도 쉬지 못하고 쉼이 없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너무 힘들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뭐가 걸린다고요?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우울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의 결과가 뭐냐?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 용장이에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잘못된 이단 선자들을 칼날로 멸한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 그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비관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참 주님 잘 섬기지만 어떨 때는 한 번씩 이 비관과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다시 붙잡으셔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참 쉼을 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회복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주야를 힘차게 말이죠, 40주야를 뛰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마라톤을 했어요. 할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참 삶이 방전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복음적 쉼을 통하여 방전이 아니라 영적인 충전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충전과 복음적 쉼을 위하여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의 11장 28절부터 3절인 이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쉬게 한다는 것이, 쉬게 한다. 쉼이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죠. 28절 뒤에도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뒤에도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나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소위 콜 투 월십이라고 그래서 예배 초청의 그 성경 구절을 읽죠. 우리도 예배 우리가 참회 기도하기 전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청하는 거, 그걸 우리 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피곤한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내용을 읽는 것만 들어도 쉬는 거예요. 오셔서 물론 처음부터 졸면 안 되지만 하여튼 와서 쉬는 거예요. 쉬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건데, 크게 보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쉼의 차원에서 볼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쉬에게 본문에 나타나는 쉼은 두 종류의 쉼이 있어요. 몇 종류의 쉼이 있다고요? 두 종류. 이 두 종류의 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먼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쉼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얻는 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이것은 내가 무슨 노력하고 이거와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쉼이에요. 희한한 것은 일주일에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 주일날 예배에 오시고 특별히 본당을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오늘 274장에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송 오늘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브라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브라질 장로교 총회에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교민들에게 말씀을 좀 전했어요. 교민들을 가는데, 이야, 참 브라질 교민들 가운데 이 찬송을 18세부터 30세까지 그 젊은이들이 40년, 50년 전에 브라질에 이민 간 분들의 2세, 3세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그 다음에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내 맘의 갈급함을. 한국말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중남미, 남미는 그래도 끝까지 한국말을 가르쳐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걸 하는데요, 울면서 부르는데 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아니 내가 집회하러 갔다가, 아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찬송을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의 18세부터 3세까지 그 자녀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정말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을 세 이 찬송하는데 내가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나오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찬송가 467장에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자들아. 그 다음에 피곤하고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온 후에,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그 다음 뭡니까? 나온 후에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찬양대 가만히 있을 거예요. 큰 뭐예요? 기쁨 얻었네. 아멘.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주 앞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온 후에, 나오기만 해도 주시는 주님의 쉼,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쉼, 이것이 복음적 쉼이에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경험한 쉼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돼지와 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돼지와 함께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탕자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내 꼴이 뭔가, 이제는 나는 돼지와 같구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있는 것이 이 돼지와 같이 사는 삶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가지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탕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아버지께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지는 쉼, 선물로 받는 쉼,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해도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때의 쉼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쉼은 뭐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얻는 쉼이에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쉼, 선물로 얻는 쉼이 아니라 이것은 배워야 되는 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쉼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멍에를, 좀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주시는 쉼이에요. 오늘 이 쉼이 참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연단을 배우고 거기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깊은 차원에서의 쉼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배우는 것을 통하여 획득된 쉼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 다음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랬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는 쉼을 주시는데, 이 수고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코피아우라는 뜻이에요. 이 코피아우라는 뜻은 뭐냐 하면 노동으로 쇠약해지고 피곤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쇠약하고 피곤하니까 인생에 수고가 많고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참 힘든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노동으로 피곤하고 수고한 그 인생에게 주님은 참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할 때 창조의 질서는,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일이 노동이고, 일이 슬픈 일이고, 일이 힘든 일이고, 일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일이 기쁨이었어요. 그때는 일이 즐거움이었어요. 불순종하기 전에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사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수고와 고통과 짐과 가시가 된 거예요. 힘든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순종을 통하여 가졌던 그 고통과 가시와 그 큰 짐의 노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죽음이 있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죽음이 죄의 값이고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영적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범죄한 인간들은 이 일이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일이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대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얘기해요. 완전한 샬롬의 수준을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릴 때 제가 저희 부친이 섬겼던 교회, 제가 나갔던 교회 근처에는 당시에 부산은 60년대, 70년대, 60년대에는 신발 공장들이 많았어요. 신발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가 나갔던 교회 바로 앞에는 말표 신발이 있었어요. 태화고무. 그좀 뒤에는 국제고무 왕자표 신발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사마고무 범표 신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기차표 신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근데 신발 산업 공장에 누가 와서 일하느냐면 여공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여공들이 나이가 많아봐야 17세, 18세, 그 당시에 40년, 50년에 그 여공들이 하루에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없으니까 12시간씩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청춘들이 완전히 삭아가는 거예요. 몸에 진을 다 빼가는 거예요. 몸이 막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들 창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신발 만들고 접 붙이고 고무 붙이고 그 운동화 만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 힘들어도 왕궁도 쉼이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감옥도 주님을 찬양하는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그 젊은 여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또 신발을 또 붙이고 또 일해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 아무데도 잘못된 길에는 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룸살롱에는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술집에는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만드니까 아이들이 기쁨으로, 영웅들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나중에 밤에 여자 고등학교도 만들고 이러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창조의 질서는 일은 기쁨이고 쉼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일이 고통이고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적인 쉼을 통하여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쉼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쉼인데 무거운 짐을 진 자.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이 뭔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찰로 역정의 기독도가 세상의 그 인생의 큰 무거운 죄의 짐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제가 준비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느껴졌어요. 외로움. 부부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 가슴 시리도록 외로워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함께 마시지만 너무나 마음이 너무 피곤하게 외로워해요. 욥 같은 사람은 환난 중에 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이 그 인생의 큰 상처 가운데서 토로한 것이 있어요. 욥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 다음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친족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고 그것이 외로운 것이에요. 그날 주님 뭐라고? 너 외롭냐? 너 외롭냐? 가족같이 살아도 그래도 외롭냐?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수고하고 외로운 자에게 내가 복음적인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오늘 이 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죠. 한 가지 더 제가 주어진 쉼, 나아가기만 하는 쉼, 선물로 얻어지는 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또 하나는 29절에 획득하는 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맬 때에 주시는 쉼이에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농사할 때 소에다가 멍에를 맬 때 소에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다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주인이 좌회전하면 좌쪽으로 가야 되고 우회전하면 우측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소에게 멍에를 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쉼, 나아가면 얻는 쉼, 선물로 주시는 쉼에만 끝나고 요 다음 수준으로 못 올라와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멍에를 통하여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멍에예요. 이 멍에는 마치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에 대해서, 이 멍에는 본래 멍에라는 말이 주님과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멍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멍에는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 멍에를 볼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29절을 보세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 멍에를 메고 네 멍에를 메고 너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주님의 주권자 되심과 주님의 롤드십을 위하여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멍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멍에는 쉽고 이 멍에는 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나름대로 감사한 일도 많지만 고통의 과정도 있었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참 어떤 면에서 멍에인데 만약에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쉼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하여 일을 하다 보면 남 모르는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중에는 참으로 쉽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허락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의 특징,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요, 우리에게 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내게 배우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영적인 청기 누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한 차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배우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면 어떤 현저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배우면 우리에게 온유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온유가 무엇이에요? 온유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가 온유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소위 토탈 커미트먼트, 내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까 내가 쉼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것은 뭡니까? 겸손은 자기의 자아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이런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의식이 없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쉼을 통하여 여러분들 진짜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쉼이란 것은 어떤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쉼은 마음이 쉬어야만 되는데, 영이 쉬어야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배우면서 얻는 쉼, 멍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통한 그 쉼을 통하여 평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안식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대로 따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해도 쉼이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정말 저 말씀이 제게는 막 와닿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섬겨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짐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쉼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섬기면서 갖는 고통과 짐과 상처들을 주님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음에 딱 집중을 하세요. 주어주는 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기만 해도 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멍에를 지고 얻는 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는 새의 날개와 같아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날개가 무거워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겁죠.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겁다고 두 날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멍에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없다면 헤엄을 치지 못할 거예요. 지느러미가 무겁다고 그 지느러미를 잘라버리면 물고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멍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멍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날개가 되고 영적인 지느러미가 될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과 똑같습니다. 엔진이 뭡니까? 엔진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무겁지만 그 엔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겁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무겁지만 그 멍에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도, 세계적으로 명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고물에 지나잖아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인생이라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평가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멍에가 없는 인생은 고물과 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멍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주님 잘 섬기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다른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하신 적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작년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자의 도를 버린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은 이 멍에를 치지 않는다면 사라질 줄 모르는 영원한 평안, 사랑이 늘 관통하는 삶, 매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춰보는 믿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멍에를 잃어버리면, 이 멍에가 없다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평안도 없어지고, 사랑이 관통하는 삶도 없어지고, 매사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믿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견고히 서는 소망도 없어지고,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도 잃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멍에를 버리는 대가 때문에 이런 참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풍성한 오히려 이 5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있는 삶으로 참심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란 건 뭐예요? 서바이벌 라이프예요. 이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목표가 바캉스예요. 인생의 모든 목표가 베이케이션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면,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보면 1년에 바캉스 7, 8월 2달 동안 쉬는 걸 위하여 1년 내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열심히 이렇게 3, 4, 5월 열심히 사느냐면 7, 8월 2달 방학, 그 바캉스 그거 남불에 가든지 아니면 터키 해변에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 해변에 가가지고 햇볕을 태우면서 쉬는 거, 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저 남쪽에 가가지고 쉬는 거,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한때 뭐 10수년 전, 20년 전에는 파리에는요 여름에 프랑스 사람이 없었어요. 파리는 그 당시에 7, 8월에는 관광객들하고 개들밖에 없었어요. 1년의 목표가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베이케이션, 바캉스가 목표가 아닌, 우리는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멍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멍에를 통하여 참된 복음적 쉼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바이벌 라이프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 소위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참 힘차게 40주야 넉 달 40년을 뛰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쉰다고 그럴 때 자연이 쉼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참 아름다움, 그 예술이 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의 극치가 되시는 원더풀 투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면 주님은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쉼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다음 세대에도 전승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쉴 사이가 없어요. 요새는 LOL이라 그래가지고 뭐 게임해가지고 쉴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쉼을 가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형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467장 좀 보세요. 467장 보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 우리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정말 이 찬송에 의탁하세요. 지금 이 찬송을 통하여 주님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지고 주시는 쉼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형편을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 내 품에 와서 안기라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니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믿고 찬양하세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 아멘 주 앞에 나오니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지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엘리야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나간 수년 동안 고생한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고한 우리 동지들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세계 각지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복음적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파할 수 있는 영적 쉼에 대한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쉼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난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새벽별이신 주님을 나바라보면서 새벽
고난하고 슬픈 죄인이 고난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니 주 안에 즐거움과 큰 기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교회의 세례식과 성찬식 섬김을 위한 사랑의 교회 방문단은 첫날 사천의 공군교육대대를 방문해 공군훈련에 대한 브리핑과 교육과정 체험 후 항공기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며 공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맞은 주일 아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훈련병들이 세례 성찬 예배를 위해 공군교육사령부교회 안디옥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전 교회 안팎에서는 훈련병들이 복음과 세례의 의미를 들으며 스스로 결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훈련병들이 교회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세례식 전 영원한 사랑하리라는 말씀을 전한 사랑의 교회 김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며 은혜 또한 무거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753기 훈련병 560여 명의 세례식과 성찬식에서 남제자 6반이 성수위원으로 섬기고 마하나임 선교회 성도들은 훈련병들의 머리를 손수 닦아주며 축복하고 격려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최수노에게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세례교인이 된 훈련병들은 꽃문을 지나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며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머리를 닦아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열리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공군교육사 교회가 공군을 거쳐가는 모든 장병들이 지나가는 너무너무 귀한 곳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정말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의 귀한 믿음의 기둥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될 장병들이 세례교인으로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기독 청년 세대의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